어린이 주일, 어린이와 함께한 귀한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올 가정의 달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어린이 주일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린이날 노래처럼 꽃처럼 밝고 저 푸른 하늘처럼 참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물씬 들 것 같은데, 정작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는요 굉장히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필 주 초에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지난주 초에 이런 뉴스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이 어떠냐? 운동장 축구를 금지하고 있답니다. 생일 파티 초대장도 금지하고 있답니다. 상장도 수여하는 것을 줄여가고 있답니다. 애들 앞에서 박수 치는 것도 안 하고 있답니다. 소풍, 수학여행은 축소 내지는 폐지되고 있고, 운동회인데 부모님이 참관할 수가 없답니다. 외부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운동회인데 급식이 제공된답니다. 아니, 아예 운동회를 없애기도 하고요. 어느 학교는 운동회가 그나마 시작이 됐는데 아이들이 사과 인사하고 시작한답니다. 왜요? 오늘 저희들 때문에 시끄럽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이웃들이 많아가지고요, 민원이 그렇게 또 많다네요. 또 칭찬 스티커도 이제 못하게 된답니다. 못 받는 우리 아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나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이게 학원화돼 가는 건 아닌가, 아니면 보육시설이 돼 가는가, 참 저로서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문장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게 전부일까요? 역사 다큐를 진행하는 어느 교수님이 앞에 내용 잘 정리하다가 그게 전부일까요?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 낳았습니다. 그게 전부일까요? 학교 입학시켰습니다. 그게 전부일까요? 취직됐습니다. 그게 전부일까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어쩌면 오늘 본문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 즉 구원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부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그저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 예수쟁이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한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학교, 학원, 강좌에서 여러분 거룩을 가르치던가요? 오직 교회만이 거룩,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한 삶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또 전부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보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복을 찾아다니는,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온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원하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복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부모와 교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너희 자녀들로 배우게 하라.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만은 이 배우게 한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가르친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먼저 배워야 부모가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부모인 너희, 어른인 너희, 선배인 너희, 먼저 된 너희가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것을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후배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왕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 3,500년 전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우리 자녀를 망하게 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살리고 세우고 복 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배우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신명기 4장 10절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공부도 가르쳐주고 악기도 가르쳐주고 운동도 가르쳐주고 세상 살아가는 다양한 기술도 가르쳐줍니다. 물론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것, 제일 중요하다는 거겠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국영수다, 국어, 영어, 수학. 그런데 그리고요,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도 가야지.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우리 참 지난 많은 시간 동안 애쓰며 노력하며 지금도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입어도 줄여가며 우리 아이들 이런 거 배워주려고 얼마나 이랬습니까?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요?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그저 무서워 떤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신대원 입학하여 교육 전도사로 시작할 때 한 교회에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또 한 분 계셨어요. 이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깐난쟁이 애기입니다. 이제 조금 아장아장 걸어갈 정도나 되나요? 근데 툭 하면 여러분, 애를 때리는 게 아니고 팹디다.
여러분, 때리는 것과 팬다는 것 차이는 아시겠죠? 제가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여러분, 전도사님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애를 확 잡아놔야 커서 아버지 무서운 줄 안다고.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자랐고 자기도 또 그렇게 하고 싶은가 봐요. 가정사에서 제가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어릴 때 확 잡아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사랑과 존경이 담긴 두려움입니다. 무서워 떠는 공포심이 아니에요. 이 말은 쉽게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이건 부모님께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죄를 아무렇게나 짓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을 따라 죄를 함부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의 것. 참견하지 마세요. 내 식대로 살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함부로 사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는 거죠. 신앙의 기본은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삶이 반듯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죄 앞에 섰을지라도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외함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랍니다. 배워야 합니다. 훈련되어야 합니다. 뒤로 가서 신명기 14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3가지를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우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3가지 모습이 나타난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배를 자기 편한 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오늘 배 깔고 누워서 한번 예배 드려볼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요.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를 따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내 신앙 고백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거의 빠트림 없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이 헌금이 우리의 정직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기부금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정직한 11조로 나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처음 난 것,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쓰다가 남은 거, 나도 못 쓰는 거, 당근에 내놔도 나눔도 안 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내놓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귀한 것,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시간 남으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 한 주의 첫날, 첫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처럼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부모인 우리, 그리고 부모 될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기도했습니까?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이처럼 두려워하는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 부모 그 뒷길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앉아서 학교 선생님 욕합니다. 그 선생 이래서 그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 아이가 그 아이를 고스란히 듣고 학교에 갑니다. 몸은 학교에 갔지만 어찌 그 아이가 선생님을 존경까지는 못 갈지라도 존중하며 선생님께 집중하겠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있든지 말든지 당신들 이야기라고, 그 목사 말이야, 그 장로 말이야, 그 권사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그냥 서스럼 없이 우리 아이들이 다 보고 듣잖아요. 그렇게 자란 아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던가요? 나는 직분자인데,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자란 아이가 제대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의 뒷모습, 즉 우리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태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처럼 우리 한번 강릉제일교회 표 또 한번 해봅시다. 내용은 중요합니다. 태도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태도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 말씀할 때 얼마나 내가 진지하게 살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첫 번째 명령은 분명합니다. 너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 두 번째, 자녀에게 하나님의 무엇을요? 말씀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키게 행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지키라는 말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우리, 그리고 앞으로 부모 될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것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고 말입니다. 네 가지 동사가 연이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이 아니죠. 듣고 배우고 배운 것을 지키고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근데 제가
이 네 가지 동사도 참 소중한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더 은혜 받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말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 내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 거기에 대한 하나님 우리의 반응을 원하십니다. 성경은 오래된 책 맞습니다. 하지만 옛날 옛적에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래된 책이지만 말씀은 오래된 죽은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활력 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은, 설교 시간은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 듣고 싶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강연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강연은 내가 듣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 내고 그 강의를 듣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설교는 다릅니다. 예배 시간의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 귀에 대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선포하시는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듣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몸은 예배당에 나왔지만 절반만 들으신 겁니다.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듣고 배워 지켜 행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도 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아이와 말씀을 모르는 아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국 삶의 중심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년 전에 기회가 되어서 대만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냥 간 게 아니고 패키지 여행이라서 기본 코스가 있잖아요. 갔더니 기본 코스 중에 하나가 대만의 제일 상징적인 건물, 굉장히 높은 건물, 제가 언뜻 보기에는 무슨 옥수수 거꾸로 꽂아놓은 것 같이 생겼던데 굉장히 높아요. 근데 대만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랍니다. 근데 대만은 알다시피 태풍도 자주 지나가고 가끔 지진도 일어나는, 그런데 굉장히 높은 빌딩이 서 있는 거예요. 거길 탔더니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갔습니다. 한 곳에 딱 멈추었습니다. 가이드 하는 분이 이것 때문에 왔다는 듯이 눈에 반짝반짝 힘을 주고 막 침 튀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앞에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보니까 커다란 뭐가 있더라고요. 그게 쇳덩어리랍니다. 이거 아니, 이 높은 건물에, 이 넓은 공간에 저게 왜 있나 했는데, 이 태풍이 잦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 이 높은 빌딩이 견딜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수십 톤의 이 무거운 이 쇳덩어리, 이 추가 딱 중심을 잡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빌딩이 견딘다는 거예요. 또 목사인지라 거기서 또 제가 또 은혜 아닌 은혜를 받았어요. 야, 건물 높이 세우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흔들리지 않는 중심.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중심이 있는 인생은요, 남들이 보면 아이고 저렇게 높이 올라가다 꺾이지 않을까? 안 꺾입니다. 중심이 없으면요, 단층짜리 벽돌집도 조금만 흔들리면 무너지잖아요.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말씀을 배우는 아이는요, 자라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배웁니다. 감각적으로만 자라지 않아요. 좋다 싫다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아이는요, 유혹 앞에서도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중심을 지키게 됩니다. 유혹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유혹 받으셨고요. 목사인 저도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유혹 많죠? 그러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아이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시작하면서 요즘 우리 교육계 현실, 모두가 다 1등을 만들든지 모두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1등, 누구는 아니고. 이는 평등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평등관이 우리 교육계에 뿌리 내려 있어요. 누구도 1등이 돼서는 안 돼. 다 똑같아야 돼. 그래서 우리 교육의 현실은 지금 하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그걸 평등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 넘어져 봐야 일어나는 법을 배우지요. 세상이 항상 일어서서만 다니나요? 어릴 때부터 넘어져서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내가 비록 1등은 아니지만 1등한 사람 박수도 쳐줄 줄 알고, 내가 자극을 받아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게 정상적인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말씀이 중심에 없으면요,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학원에 보내는 것,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고 좋은 경험 시켜주는 것, 좋은 환경 꾸려주는 것 다 좋아요. 다 필요하지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일학교 보내는데요. 여러분, 주일학교 머무는 시간이 평균 1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1시간으로 퉁치시겠습니까? 1시간 뺀 나머지는 여러분 품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왜 책임을 전가하십니까? 하나님은 부모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에게, 교사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일학교 다녀왔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일이죠. 갔다 왔습니다. 그래, 오늘 간식 뭐 받아왔어? 이것부터 물어보십니까? 아니면 그래, 오늘은 어떤 말씀 배웠어? 말씀을 점검해 보십니까? 주일학교가 간식만 기억나는 곳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주일학교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재미나게 놀았어. 재미없어도 안 되겠지만 재미만 있었어도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반듯하게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복되게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17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요, 18절로 19절 좀 긴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나올 텐데요, 눈으로 보시면서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장차 왕이 세워지거든 그 왕조차도 율법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평생 읽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높은 빌딩일수록 그 중심추가 반듯해야 건물이 유지되듯이 말입니다. 힘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훗날에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 없이 성공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말씀 없이 가는 길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오직 이 세상, 이 땅의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두 번째 명령 요약합니다. 너희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녀에게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1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9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본받지 말라. 이게 배운다는 거잖아요. 닮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가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배워서는 안 되는 것, 뭐 나쁜 것,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가증하다고 표현하시네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랍니다. 이것은 배우지 않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상숭배는요, 반드시 우리 본능을 따라가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음란의 길로 가고 방탕의 길로 갑니다. 더러움과 악한 길로 빠지게 되죠. 왜 하나님 그것을 막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상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 살수록 보세요. 세상에 빠진 만큼 예배로부터 멀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빠진 만큼 세상 뉴스는 빠른데 말씀으로부터는 멀어집니다. 기도도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거룩함도 사라지고 복된 길에서 멀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풍요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 풍요가 반드시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런 기도를 했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가난해서 범죄할까 봐.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왜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참 뜻이 담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상은 어떤 걸까요? 꼭 눈에 보이는 신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죠. 뭐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돈이 목적이 되면 우상이 됩니다. 필요는 한데 그게 사용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면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는 쾌락이 우상입니다. 조금만 더 자극적이고 조금만 더 내가 흥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 신우상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상은요 항상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것도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우상을 항상 가지고 다니던 그런 이야기들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집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깔고 앉아서 빠져나오는 이야기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날 신우상은 뭘까요? 바로 통제되지 않는 디지털 문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이 내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다가오는 불안함, 그리고 이 휴대폰을 함부로 남에게 보여주지도 않더라고요. 아마 부부 사이에서도 안 열어주는 분들이 많던데요. 부모가 자녀 휴대폰 보자면 난리를 나던데요. 나의 모든 것. 그래서 내가 배 고픈 것은 견디는데요, 휴대폰 배터리 떨어지는 거는요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신우상 아닙니까? 이 조그만 것 안에 온 세상이 다 들어있어요. 요즘 이 스마트폰 똑똑한 거. 이제는요 선생님이 앞에서 지도해도요, 선생님 챗GPT는 안 그런데요, 얘가 답하는 게 정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얘가 내 믿음의 근거예요. 시계 보고 전화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이 조그마한 이 디지털 기기, 이게 신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자극적인 게임, 심지어는 스스로 끊지 못하는, 그래서 디지털 중독. 그래서 요즘 어떤 분들은 배만 고른 금식이 아니라 이 디지털 한 며칠 끊어보자, 뭐 그런 운동도 있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많습니까? 휴대폰 검색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예배보다 더 강하게 더 찾지 않습니까?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손에 세상 전체가 들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유익한 것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왜곡된 가치관, 음란함, 폭력, 끝없는 비교와 탐욕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그대로 이게 맞는 줄 알고 다 수용해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핵심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또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죠? 기본적으로는 좋아해야 되겠죠. 나도 좋고 너도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또 하나가 있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좋아하면 너도 좋아해야지. 이건 사랑이 아니죠. 강요요, 집착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며 싫어하는지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면 여러분 이웃을 바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좋아하는 것 찾아 해주고요, 이웃이 싫다는 거 우리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답이 나오죠.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배우게 하려면 배워야 할 것을 먼저 채우는 겁니다.
다른 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10,000원이 된 꽉 찬 엘리베이터, 내가 타고 싶어도 꽉 차면 못 들어가잖아요. 나와야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먼저 배워야 될 것, 채워야 될 것을 채우면요, 쓸데없는 것 안 들어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 세상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거절하는 법을 배워요. 바르게 거절하는 것. 빛을 알면 어둠이 분별되듯이 말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면 거짓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의 핵심은 세상과 싸우는 기술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배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 다 어디 갔어요? 왜냐하면 어린이 주일에는요, 이름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부모, 어른들이 들어야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로 배우게 하라.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라. 3번째는 배우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 모든 일의 출발은 바로 부모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른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배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끊을 것을 끊는 걸 보여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재미만 주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로 기억에 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어야 하고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그 기준을 가르쳐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은 아이들 예뻐하고 오냐오냐 선물 하나 주고 끝내는 주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가 거룩한 사람, 더 나아가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죠?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배우는 부모, 바르게 가르치는 어른이 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